10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만 무릎 꿇으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입술을 벌려 우리의 손 높이 들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임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무릎 꿇습니다.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말씀일진데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서가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들, 복음의 증인들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89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과 비견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8가지 또는 7가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8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그물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곶간에 관한 비유, 그렇게 8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성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따로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 또는 4가지 밭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아가서 뿌렸지만 모두 다 똑같이 결실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해 줍니다. 같은 씨지만 씨가 뿌려지는 장소에 따라서 열매가 다 다르게 결실되어지더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그렇게 이 비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코 씨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씨가 어느 곳에 뿌려졌는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것은 아무런 결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떨기밭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다 다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반응들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삶이 변화되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삶에 있어서 삶이 180도 달라진 그러한 삶의 결단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의 똑같은 장소에서 들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씨는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똑같이 떨어졌는데요. 왜 다른 열매를 결실하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반대의 반응들을 나타내는 거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은 결코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길가 밭은 아예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죠. 말씀을 받기보다는 말씀에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돌밭은 기쁨으로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환난이나 박해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심겨진 씨앗이 기쁨이 지속되지 못하는 거죠. 쉽게 그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는 심겨진 것 같습니다. 줄기를 내기까지 하지요. 그렇지만 세상의 염려와 부딪히게 될 때에, 재물의 유혹과 만나게 되어질 때에, 또는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질 때에 말씀을 놓고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유익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러한 밭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신앙의 기본적인 형식, 틀은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꽤 괜찮은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불편함만 주고 있는 사람, 오히려 부담감만 주는 사람이 되고 많은 그러한 유의 신앙의 사람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겠습니까?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또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들을 오래 해보면서 참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봐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 모습들이 서로 구분이 될 수가 있죠. 자신의 욕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고집이 강한 사람이죠. 자기의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보다도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이 더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현실의 문제에 부닥치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럴 때는 말씀이 열매 맺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가 옳은 겁니다. 자기가 항상 중심에 서야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면 그 어떤 악한 사람들도 다 괜찮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기와 함께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나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기준 안에 있는 사람들, 돌밭과 길가밭, 가시떨기밭의 사람들의 특징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때로는 싹을 틔우기까지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말씀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 말씀이 기대하고 있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떨기밭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 무겁게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똑같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씨앗이 뿌려졌지만 하나도 결실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렇다면 그런 신앙의 천덕꾸러기들인 거죠. 말씀꾸러기들인 겁니다. 오히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땅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그 말씀을 내가 다 수용하고 그 말씀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요리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요리해 내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17년째 우리는 제자훈련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감이 있다면 사람은 참 잘 안 바뀐다라는 사실 하나를 확인합니다.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더욱더욱 뼈저리게 확인하는 거죠. 결국 사람을 바꾸어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뀌게 되는 거죠. 목사는 그냥 인도자일 뿐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계획,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는 거죠. 각자 다 마음밭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밭을 바꿔낼 수만 있을 뿐입니다. 애써서 내 마음밭을 기경에 내몰아서 내 열매가 어떠한가를 말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 관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누가 좋은 땅입니까? 그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될 겁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말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그렇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참 많이 자랑하는 목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특히 리더십에 있는 많은 분들은 그들의 삶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음을 제가 참 많이 보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밭들인 거죠. 그 좋은 밭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아름답게 성장해 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염려하는 것이라기보다 나 자신의 마음밭을 기경에 내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는 것, 그것이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땅 되어져 가는,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결실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좋은 땅 될 수 있도록 내 모든 모난 부분들과 어리석은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뒤집어 갈아엎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을 받고 100배, 60배, 30배 아름답게 결실하는 좋은 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 나 자신의 마음밭을 기경해내며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부분들을 골라냄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아름답게 역사하실 수 있는 참 좋은 밭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무릎 꿇는 주의 성도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부드러운 마음, 순전한 마음,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좋은 밭 되시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